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저 찬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은 교독문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대의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1장 찬송합니다. 내 나를 위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의 몸을 주고 너무 주느냐. 너의 몸을 주고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백성 의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하느냐. 죄증에 빠져서 영축을 인생을 그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내서 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죄를 내서 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한없는 요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문영신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분주하게 살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흐름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이 얼마인지 내일 일을 모르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지상 명령 잘 순종하며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성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차 장로 선거 중입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장로들이
피택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빈부의 격차가 깊어지며 불안과 혼란에 빠져 있는 이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가 더욱더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한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랜 투병 속에 지치고 힘든 환우들을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한 사업의 어려움, 자녀 양육의 어려움, 말 못할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어려움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직 소망과 인내로 겸손히 주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능력으로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영광 찬양대의 찬양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주영광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개명한다고 합니다. 개명할 때는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고 이름을 바꿀 만한 타당한 이유가 된다 하면 허가가 나옵니다. 근데 개명을 신청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공개된 게 있는데요. 참 이름 바꿀 만 하더라고요. 근데 이름이요, 치국입니다. 치국. 이름 괜찮잖아요. 치국. 나라를 잘 다스려라 뭐 이런 그런 마음으로 지은 이름 같은데 성이 김씨야. 그래서 부처 이름은 어떻게 돼요? 김치국. 이름이 제 딸 이름하고 똑같더라고요. 혜인. 얼마나 이쁜 이름이에요. 혜인. 그런데 성이 피씨야. 붙이면 어떻게 돼요? 피혜인. 얼마나 어릴 때부터 피해를 많이 봤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이름이 대기입니다. 대기. 우리가 대기만성할 때 대기. 이름 괜찮잖아요. 근데 성이 판씨야. 그러니까 붙여 읽으면 어떻게 돼요? 판때기. 어떤 분 보니까 이름이 운기예요. 운기. 괜찮잖아요. 운기. 근데 성이요. 경씨예요. 그러니까 경운기. 이름 바꿀만 하죠. 근데 성경에도 이름이 바뀐 경우가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또 고통의 아들인 베노니가 기쁨의 아들인 베냐민으로 바뀐 경우, 또 시몬이 베드로로 바뀐 경우, 큰 자라고 하는 사울이 작은 자라는 바울로 바뀐 경우 있어요. 근데 오늘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내가 내 자식에게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생각으로 이름을 지어요? 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사람이 되라.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저도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가끔 자기 아이나 손자들 이름을 목사님 지어주세요. 제가 아무렇게나 짓질 않아요. 성경에서 딱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런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사람이 되라 하고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거예요. 네가 아브람으로 살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에?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거, 하나님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75세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2절까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99 빼기 75 몇 년? 24년이 지났어요. 그 24년이 지난 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24년의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좀 탐탁치 않은 시간이었을까? 어때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탐탁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탐탁지 않았을까? 자, 17장 바로 앞에 몇 장이 있어요? 아이고, 모르겠어요? 17장 바로 앞에 16장이 있잖아. 16장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자, 먼저 16장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16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몇 살이에요? 86세가 됐습니다. 11년이 지나갔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어요.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탐탁치 않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누구를 통해 얻었습니까? 하갈을 통해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하나님 보시기에 탐탁치 않은가? 16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16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바로 이게 문제예요. 아들을 얻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아들을 얻게 된 과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사레가 아이가 안 생겨. 아이가 안 생겨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에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이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 당신 우리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얻어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내가 판단할 때 이건 안 돼. 내가 판단했어요. 그래서 내 방법을 찾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요,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이 사람 이상하게 고기를 잡으면 큰 고기가 걸려 들어오면요, 큰 고기는 풀어줘. 그리고 아주 작은 고기만 잡아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작은 고기 잡으면 놔주고 큰 고기 잡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아니 당신 왜 그 큰 고기 잡아가지 작은 고기 잡아가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우리 집에 있는 후라이팬이 30cm밖에 되지 않아. 거기에 맞는 고기를 잡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분명하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판단하고 있죠? 무엇으로 판단해요?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얄팍한 내 지식으로 판단해. 이건 안 돼. 안 되는 거야. 판단합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가.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느냐?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너 나를 확실히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전능한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부릅니다. 엘 샤다이. 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을 엘이라 그래요. 즉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샤다이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 바로 이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판단하면요, 엘 샤다이의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내가 판단해서 한계를 딱 지어놓고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내가 내 한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지 않아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엘 샤다이의 하나님을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뭐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해요. 행하여 완전하라. 자,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완전하려고 해도요, 완전할 수가 없어. 우리가 완벽주의자 하는데 정말 완벽합니까?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보다 분명하게 이것을 써놨는데, walk before me, 즉 내 앞에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해서 행하여 완전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라는 거예요. 곧 무엇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몸부림친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하는 것은 몸부림치는 거예요. 불완전한 내가 완전한 하나님 바라보며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면 정말 자꾸 주저앉는데, 환경과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나가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영국의 비평가 존 러스킨이 쓴 티끌의 윤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이런 질문을 던져요. 진흙탕이 하나님의 손에 올라가면 어떻게 바뀔까라는 질문을 던져요. 진흙탕 아시죠? 여러분, 그냥 뿌연 물에 그냥 늪처럼 붕덩 빠지면 그냥 쑥쑥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진흙탕이 하나님의 손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바뀔까? 이는 이렇게 말해요. 진흙탕은 모래와 흙과 물로 되어 있는데, 이 모래와 흙과 물이 하나님의 손 위에 올라가니 물은 사파이어로, 모래는 오팔로, 흙은 다이아몬드로 바뀌더라. 곧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진흙탕에 빠질 때 있어요. 아브라함도 진흙탕에 빠진 거예요. 진흙탕에 빠져서 허우적댑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진흙탕 속에 내가 빠져도 하나님이 이 진흙탕을 그대로 끌어올리면 나를 끌어내리는 진흙탕이 아니라 물은 사파리어로, 모래는 오팔로, 흙은 다이아몬드로, 즉 그 진흙탕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행하여 완전하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의 몸부림치는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꾸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주목해 봐야 돼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하나님이 지금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름을 바꿔주실 때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16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로 나옵니까? 86세로 나옵니다. 17장 1절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로 나와요? 99세로 나옵니다. 16장의 마지막 절에서 17장의 첫 절로 넘어가며 몇 년이 지나가요? 계산해 봐요, 빨리. 13년이 지나가요. 13년. 이 13년은 아브라함이 잃어버린 시간.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요. 너는 누구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잃어버린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무엇을 믿고 있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 내가 누군가?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요. 교인들이 하도 냉랭해. 교회 분위기가 냉랭해. 그래서 우리 샬롬 운동을 합시다. 샬롬 알죠? 그래서 교인들끼리요. 만나면 그냥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교회 안에서 만나면 그냥 샬롬 하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그래서 샬롬 운동을 막 해요. 그냥 교회에서 서로 보면 샬롬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교인이 새 가족으로 등록을 했는데 이 교인이 등록할 때 보니까 얼굴이 영 어두워요. 뭔가 이렇게 그늘이 잔뜩 진 얼굴이야. 그랬던 이분이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점점 얼굴이 펴요. 점점 얼굴이 밝아져. 그리고 한 석 달쯤 지나니까 그냥 싱글벙글한 얼굴이. 목사님이 아이고 얼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제가요 이 교회 와서 정말 큰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그러면 제 설교 듣고 그렇게 기뻤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님 설교 때문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제가 여러 번 사업 실패하고 정말 내가 살아갈 희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마지막으로 교회 한번 나가볼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 왔는데요. 제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를 보는 사람마다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롬 그래요. 내가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이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 그 기쁨이 자신을 회복시켰대. 내가 누구인가 아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누구냐? 나와 너 사이에 뭐가 있다?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어. 나는 너와 약속을 맺은 관계야. 너 이거 잊어버렸지? 13년간 잊어버렸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브람의 뜻은요, 한 집안의 고상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되면 열국의 아버지가 돼. 하나님이 처음 아브람을 불렀을 때 너 아브람으로 그냥 살아라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셨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는 그냥 아브람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아브람으로 사는 것만도 참 감사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말이 나요. 묵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는 사명, 비전이라는 거예요.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요, 우왕좌왕 갈팡질팡한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묵시가 없으면. 미국의 메인이라는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마을이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을을 참 소중하게 여겼어요. 마을을 참 아름답게 가꾸고요, 깨끗이 청소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온 마을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그 마을을 참 아름답게 관리해 가고 있었는데 이런 소식이 들려와요. 저 산 중턱에 댐을 쌓을 거야. 그리고 댐을 쌓기 때문에 이 마을은 없어질 거야 라는 그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마을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졌을까? 쓰레기가 있어도요, 치우지를 않아. 뭔가 고장난 게 있어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아. 무너지고 있어도 그냥 놔둬요. 방치해버려요. 왜? 뭐가 없어졌기 때문에요. 묵시가 없어졌어요. 희망이 없어졌어요. 비전이 없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요,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묵시가 있습니까? 한국 교회에 묵시가 없어지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때요? 이렇게 무너져도 방치합니다. 고칠 생각을 안 합니다. 바꿀 생각을 안 합니다. 묵시가 없어졌어요. 내 가정에 묵시가 있습니까? 내 가정에 묵시가 사라지면요, 그냥 내 가정이 쓰레기가 돼도 그냥 놔둬요. 내 자녀들에게 묵시가 있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묵시가 없어지면 내 자녀들이 무너져도 그냥 놔둬버려요. 내 인생에 묵시가 있어요? 내 인생에 묵시가 없어지면 그냥 방자히 행할 뿐이에요. 아브라함이 묵시가 없으니까 갈팡질팡 우왕좌왕 전능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13년의 시간을 보내고 말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한 집안의 고상한 아버지에 만족하지 말고 다시 뭐를 찾아라? 내가 너와 처음 약속했던 언약을 맺었던 그 비전, 그 사명, 열국의 아버지, 복의 근원 다시 찾아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아브라함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가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나가는 성도들, 아브라함에 만족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향해 끊임없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음에 품고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엘샤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의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다 함께 일어납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사랑의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 감격하며 감사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오후 1시 30분까지 장로 2차 선거가 진행됩니다. 득표 순으로 기호 1번 김성남, 2번 현경자, 3번 박상우, 4번 양동훈, 5번 한태식 이렇게 5분의 후보가 있습니다. 이 5분의 후보 가운데 3명까지 기표할 수 있습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1시 30분까지 투표를 완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임시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청년부가 내년 1월에 우리 교회가 건축한 태국 치앙라이 새생명교회를 방문합니다. 그 치앙라이 새생명교회 그 청년들과 우리 청년들이 함께 교류하고 함께 공동 사역을 진행하는 그런 단기 선교 사역을 우리 청년들이 내년 1월에 가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선교비 마련을 위해서 무농약 청귤청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준비한 모든 물량이 완판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요. 또 청년들이 몇 차례 더 자신들이 준비해서 선교비 마련을 위한 행사를 계속 할 예정이래요. 우리 청년들 이쁜 마음으로 참 그 기특한 마음들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우리 안수집사회와 남선교회가 주관하는 교회 묘지 정화 작업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김봉균 집사님에게 문의하시고 또 함께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샬롬.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예능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구체적으로 역사하심이 아브라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아브라함의 비전과 사명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시간과 그 지경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